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받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받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내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받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받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내 주께와 엎드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너희는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동행할지어다 주와 동행할지어다 항당과 해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 아멘. 오늘 주제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얻는 행복이 무엇인지, 왜 십계명이 그렇게 보이로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주신 선물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행복의 열쇠요, 축복의 열쇠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얼른 보기에는 십계명은 내가 지킬 의무만 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지킬 의무와 연결된 하나님이 지켜주실 약속을 보면은 이 십계명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도 약속을 지켜서 온갖 좋은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계약서입니다. 계약. 무슨 계약이냐?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관계를 맺는 계약입니다. 무슨 관계를 맺습니까? 바로 부부 관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가장 깊은 만남, 가장 깊은 사귐을 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언약이 바로 십계명 언약입니다. 그래서 윤리도덕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삼강오륜하고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받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주는 주고받는 사랑이 이 십계명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은 끼어들 수 없는 사랑, 비밀한 사랑, 부부가 나누는 뜨거운 사랑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2계명이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우리 청춘 남녀들이 썸을 타다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사귀기로 했을 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마찬가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받았다면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1계명과 2계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어떤 좋은 행복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분이 내 앞에 있으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분 곁에는 지극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 그분이 내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셨을 때의 행복을 시편 18편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모실 때 받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와도 요동치 않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는 사람에게는 지극한 기쁨과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5절에는 절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재물이 되었든지 자녀가 되었든지 내 명예가 되었든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참 신비하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녀도 내가 기대하는 만큼 닥달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 자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너무 재물을 사랑하면 그 재물이 언젠가 나를 유혹에 빠뜨리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재물을 적당한 거리에 두고 사람도 적당한 거리에 두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비결은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마음에 간직하고 섬길 때에 우리들의 삶에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들의 삶에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았던 사랑,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그 깊고 비밀한 사랑을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여러분 골리앗 잘 아시죠? 엄청난 장군입니다. 키가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둘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 던진 작은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머리를 때리죠. 다윗이 던지기를 잘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이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하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끊어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며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오는 것입니다. 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행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정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는 날,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 혹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정말 좋은 경치에 야외, 산보다 들보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안식일입니까? 안식을 주기 때문에 안식일입니다. 언제 우리들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거룩함이 임할 때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이란 말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들에게 이 충만한 상태가 될까요? 창조의 복과 구원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들에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가 되어 우리들의 삶에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줍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복이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땅에 가서 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참 신비하죠. 땅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 아담 안에 거룩함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농사를 지어도 가시 엉겅퀴가 나오는 거죠. 가인은 더 심하지요. 아예 곡괭이가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건함,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그 자연이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자연이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성취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복은 예배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복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 깊은 지성소에 생명수, 우리 강단에 쓰여 있죠. 하나님의 생명수, 이 생수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에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중독에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중독에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참 만족을 주는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나타나시는데 저 무등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시내 산인 온 전체가 구름으로 덮이고요, 그 안에 맹렬한 화염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음성이 들려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 10계명을 음성으로 말씀을 쫙 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큰 소리는 여러분, 이 고막이 터질 듯하고 이 장기가 흔들릴 정도로 너무 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돌판을 성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보관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정사가 어디냐? 바로 그 10계명 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비하는 곳.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요? 바로 10계명을 고백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10계명을 고백하는 이유는 참회만을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사랑을 나눌 분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참 만족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관계의 고백이며 만남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갈망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두 날개를 펼치며 두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지성소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바로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계명, 언약의 장소. 언약이 맺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곳, 그게 바로 이 십계명 언약이 새겨진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것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마는 이곳에 성령이 임하고 언약이 확인되고 우리 예배가 연락이 되면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그런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부자 곁에 있으면 자연히 부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 기술자 곁에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기술자가 되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 이 단어를 외우는 방법, 시간 관리하는 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공부를 잘하게 되지요. 행복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집니다. 가장 행복한 분, 가장 복이 많은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실까요? 바로 언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십계명 돌판 이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십계명, 바로 이 것입니다. 십계명은 행복의 열쇠이며 불행을 막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말아라, 이것은 불행 재앙을 막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재앙을 막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하루 저녁에 죽어요. 한 사람은 저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저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 부자입니다. 저 멀리 보니 바로 자기 문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한 번만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된다. 그렇다면 저 인간들이 아직 살아있는 곳에 내 형제가 5명이나 있는데 그 형제들이 내가 이 고통받는 이 음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거기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전한다면 우리 형제들이 들을 것입니다. 아니다. 지금 이미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부자가 저 음부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바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것을 했을 때 그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주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죠. 십계명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재앙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방패, 그게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법도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 5계명은 땅에서 장수하며 잘되는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죠. 자, 부모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 아닙니까?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신 분, 그분에게 존경하며 공경하며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라는 얘기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온갖 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십계명을 우리가 듣고도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어려워. 그렇게 사는 것은 귀찮아. 그렇죠? 자, 이 십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어찌 내 죄 때문에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통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십계명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계명을 지킬 때 주실 큰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십계명이 무겁지 않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이 십계명이 무겁지 않게 되고 기쁘고 즐겁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사랑으로 강군하여 그 율법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보여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이 계명을 지킬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을 주어서 너희들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각 계명마다 하나님의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죠. 여러분, 그 누군가 죽임을 당했다면 얼마나 정말 무섭습니까? 우리 자녀나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면은 살인죄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죠. 미워하기만 하는데 왜 살인입니까? 그 미움은 점점 자라서 점점 커져서 살인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잘못된 것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가정과 부부의 그 행복을 지키는 방패요, 그리고 가정의 온갖 행복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죠. 거짓말하지 말라, 공동체의 신뢰와 화목을 주는 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때 더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DMT를 가게 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을 더 약한 교회에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충만하게 임해서 그 교회도 복이 됩니다만은 전한 우리가 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주는 자들에게,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계명 지킬 힘까지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십계명의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십계명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운행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행기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행기전 행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들고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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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이 입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큰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약속대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십계명의 언약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의 언약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 십계명의 언약이 우리들의 마음에 십계명의 언약이 나의 하나님 언약 속에 빛을 비추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룩하게 이것을 그들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들의 삶을 건져주시고 정말 거룩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 십계명의 새겨진 자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성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말씀을 전하시니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찬양합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십계명 거룩한 언약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이 새겨진 자들의 마음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운행하시고 동행하시는 성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고쳐 주옵소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 주님이 계신 거룩한 임재가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모시는 자들에게 지극한 기쁨,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의 삶에 생명수가 터지기를 기도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오른손이 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곳에 땅이 산물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여호와의 창조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에덴의 복이 가정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젖과 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새겨진 마음들 심령들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가 있기를 원하며 성령의 9가지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며 지혜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천국의 잔치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드시길 바라고 하나님, 이 시간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지혜로 가득할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충보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들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여러분들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장 아픈 곳에 여러분 손을